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그래서 제목이 2번이라고 붙어 있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부터 조금씩 더 다시 한번 되짚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돔에 살던 롯, 이 롯이 본의 아니게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재산도 빼앗기고 가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집에서 훈련시켰던 가병, 자기 종들을 318명을 데리고 갑자기 쫓아가서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약탈당한 재물과 사람들을 되찾아옵니다. 원래 이 왕들이 소돔 지역을 지금 와서 정벌하고 돌아가던 찰나에 롯과 그 가족들까지도 다 끌고 간 거였거든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 되찾아오니까 너무 좋았죠. 그래가지고 사람만 보내고 재물은 당신 다 가지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 부자 된 것은 내가 그때 다 줘가지고 그런 거야, 이런 얘기를 할까봐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실오라기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스스로 상을 포기한 이 아브라함,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다 거절했어요. 그 상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상이다, 내가 그것에 대하여 보상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1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자,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죠.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사실은 방패여, 내가 바로 상급이다, 두 가지로 얘기하시잖아요. 왜 방패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기습 공격하고 왔잖아요. 지금 왕들이 맘만 먹으면 다시 올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에 가서 군대를 다시 꾸려가지고 올 수도 있고, 멀리 지금 소돔 지역까지 메소포타미아에서 원정 왔다가 돌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지켜줄 거다, 보복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방패다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또 내가 바로 상이다, 네가 상을 포기했는데 내가 바로 상급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말이 있잖아요. 2절 말씀에. 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바로 그 2절 끝 뒷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식 나는 없어요. 내 자식은요, 내 자식 역할을 누가 해요?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고 하는 이 얘기는요, 자식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말은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주시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맨날 말로만 하나님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옛날부터 주신다 말씀만 하시고 아직도 안 주시면서 뭘 또 주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지요 지금.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어떤 약속이 오갔는지 그 실체를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언제 그 약속을 했는지, 그 약속의 의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하고 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언제 약속하셨나요? 하나님이? 앞으로 넘어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이 약속이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하고.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뒤가 이제 약속에 대한 내용인데, 자, 지금 우리가 언제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안 됐다라고 그러니까 언제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는가. 자, 고향 떠나서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아브라함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랑 같이 왔어요. 형제들도 같이 왔습니다. 그렇게 쭉 오다가 어디에 머물렀냐? 가나안 땅 북쪽, 가나안 땅 경계의 더 북쪽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게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머물러 살았는데
살다가 누가 죽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75세. 자, 그러니까 고향 땅을 떠나올 때는 그거보다 훨씬 전이었다는 거죠. 하란에서 얼마를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일정 기간 살았어요. 자, 오늘 말씀 15장인데 16장에 보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 앞서서 아들을 하나 낳죠.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그때 나이가 나옵니다. 몇 살이에요? 86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란을 떠날 때 75세, 이스마엘을 낳을 때 86대, 그 사이 즈음에 지금 이 15장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나이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략 한 80세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약속이 언제 됐다고요? 하란을 떠나기 훨씬 전, 고향에 있을 때. 정확한 여기도 연도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적게는 보통 한 10년쯤에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20년, 30년 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소한 10년 그 전, 20년, 30년 전에 약속하셔서 고향 땅 떠나오고 그 떠날 때 약속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20, 30년이 되도록 이루어주지 않고 있으면서 오늘 이 전쟁에서 자기의 전리품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상 줄게 이런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아이고 이제는 안 속아요 하나님 뭘 또 주시려고요 말로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는데 지금 자식 없잖아요. 없어요 자식. 하나님 말 못 믿어요. 이제 내 자식 역할은 누가 해요? 우리 집에서 아주 내 신임을 받고 있는 종 엘리에셀이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 시간 늦으면 화나죠. 짜증나죠. 제가 아는 청년 하나 제 기억으로는 저하고 약속 시간에 맞춰서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늦어요. 예. 그런데 이 약속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 한 이 약속 시간이 정해져 있는 약속입니까? 나하고 저하고 어떤 그 청년하고는 항상 시간을 정했죠. 11시에 만나자 2시에 만나자 정했는데 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은 지금 시간을 정하지를 않았어요. 계약금은 줬는데 중도금 치를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마음이 조급해져요. 지금 막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중도금을 치러야 되는데 저쪽에서 돈을 줘야 지금 치르지요. 어쩌면 아브라함 마음이 바로 이런 것 같지 않았을까. 하루하루 날짜는 가는데 언제 이 약속이 이행될지 몰라서 마음 졸이고 있던.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 뒷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최소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야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것도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약속 이행의 시작이에요. 왜 그래요? 자녀 하나 낳은 거잖아요. 100세에 이상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어요? 아들 하나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약속 이행의 시작인 거예요. 이제 중도금만 지급된 겁니다. 아직 잔금 치를 날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다리다가 속이 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상 줄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대체 뭘 그렇게 주시려고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죠. 우리 삶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죠.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당장 풀어졌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장 안 해주시니까 힘 빠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할 맛이 안 난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두 가지 차원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선하신 하나님. 또 하나는요,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건 다른 말로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이 좋으신이라는 히브리, 좋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토브라는 말인데, 이게 번역할 때는 좋다 혹은 선하다 이렇게 번역해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신 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창조의 일을 하시고는요,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것을 싹 보시고는 야,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 이 좋음을 이룬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내가 원치 않는 고난, 사업의 문제, 관계 꼬임, 뜻하지 않게 오는 질병이나 사고, 오해, 환난, 핍박,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요, 하나님 안에서 보기에 좋다 하시는 그런 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창조하시고 나서 좋다 그러셨잖아요. 보시고. 지금도 내 삶을 그 창조의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처럼 그렇게 만드시면서 결국은 좋다 감탄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만드실 거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기다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믿을만해요?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법이 없으시니까. 그 말씀에는요, 거짓이 조금도 없으니까. 약속하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신실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죠. 온다고 하고 안 오면 거짓말이잖아요. 한다고 하고 안 하면요, 빈말이고요. 조그만한 것을 크게 부풀리면요, 허풍쟁이잖아요. 온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약속에 조금 늦어도 기다립니다. 하지만 온다는 확신이 없으면 약속에 나가지도 않고요, 또 나가서 기다리다가도요, 그냥 와버리죠.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킨 하나님 어떻게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우리가 지난달 1월 달에 마태복음 강독을 했었어요. 마태복음이 특별히 특징적인 게 다른 복음서보다 구약의 말씀을 더 많이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는지 그 성취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그 약속, 그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특히 마태복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빈말, 거짓말, 헛소리 안 하십니다. 그러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분이 말씀 안 지키면 그것은 자기 부정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모순이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약속의 내용을 알아야 되죠. 이거 지금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다시 보시면 1절, 2절에 이 약속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서 불러내시면서 약속하시는 내용이 있죠. 자,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큰 민족을 이뤄요? 자식을 낳아야 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복은요, 자녀에 대한 복이에요. 자녀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복, 땅에 대한 약속, 자녀 혹은 자녀에 대한 약속 혹은 복. 자, 그러면 이 자녀와 땅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 처음 사건으로. 거기에서 땅과 자녀에 대한 의미가 나오는데 이 땅과 자녀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성경을 관통하는 키워드예요. 열쇠말입니다. 자, 자녀. 지난 시간 말씀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아버지를 몰라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오셔서 뭐라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걸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빠다, 네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부르라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낳아주신 거예요. 창조의 사건이 바로 그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꾸 범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됨을 상실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잃어버린 자식이 되니 어떻게 돼요? 가인과 아벨, 그 아담과 하와, 그 자식들 사이에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잃어버린 자식이 생기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남았어요. 어떻게 돼요? 살인자 가인의 형상을 가진 자식들이 이제 땅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요,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죽은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다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셋이라는 거예요. 예.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죄가 아주 잡초처럼 왕성하게 번져가죠. 결국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눈에 딱 한 사람 빼고 누구요? 노아.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남겨두시고 나머지를 다 홍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다시 시작됐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똑같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노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제 두 번째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 시작하는 노아다. 아니, 아담이다. 이런 의미죠. 여기서부터 다시 해보자. 하지만 그 조그만 남아있는 그 죄가요, 마치 곰팡이처럼 쫙 또 퍼지지요. 사람들이 세상의 죄를 다 긁어모아 교만과 죄의 바벨탑을 쌓아요. 그리고 이 탑을 쌓아서 어디까지요? 하늘까지 닿아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또 죄가 창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흩으시는 거예요. 또 다른 심판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멈추실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하여서 불러내셔서 네가 할 일이 있다. 이 구원의 일을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로 세상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건데 어떻게 이 자녀됨을 회복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게 믿음으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 자녀됨에 대한 얘기, 이 말씀 잘 알고 계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니까 뭐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상실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그 죄를 해결하셨잖아요. 십자가 부활 사건에서 이 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죄를 없애신 예수 이름을 믿으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이 알아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이 주어져요. 자,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자녀에 대하여서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주신다고 해놓고 내 아들 이제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시니까 우리 집 종 아들 삼겠습니다. 지금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종이 뒤를 이을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그거 아니다. 아니다. 4절 말씀에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아니다. 그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자녀가 될 것이다. 5절에서는요. 그 자손이 어느 정도요? 그 지금 밤이었던 것 같아요. 데리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야, 한번 쳐다봐. 밤에 그냥 촘촘히 박혀있는 이 하늘의 별.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다. 6절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셨어요. 여기에 바로 이 자녀됨의 비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하나님 약속을 믿었더니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상실했는데 죄를 이기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는 육신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 믿음으로 낳은 자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나아지는 자,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지 않습니까? 땅은 무엇입니까? 땅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 지으시고 제일 먼저 뭐 주셨어요? 땅 주셨습니다. 땅. 다 땅 받으셨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땅 주셨습니까? 에덴을 주셨어요. 에덴을. 야,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통째로 주신 거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거기에 먹을 것이 다 있고요. 거기에 안전이 있습니다. 사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칠까 봐. 그리고 그 다침의 결국이 뭐예요? 병도 걸리고 사고도 나고 그래서 죽을까 봐 겁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는요. 그게 없어요. 안전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누려져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습니다. 이 첫사람들이 바로 에덴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그런데 범죄하고 이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동산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죠. 예?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부족함이 없고 공급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으로 유혹을 받았어요. 뱀이 와가지고 사탄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돼, 네가. 그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어떻게 됐어요?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땅에 대한 약속은요,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이 땅, 이 하나님과 함께하던 이 에덴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이제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내가 너에게 그 땅 보여줄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눈에 보이는 그 땅이라면 우리가 지금 여기 살면 됩니까? 다 정리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로 이민 가야 되죠. 예? 요즘 백투 예루살렘 뭐 이런 운동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선교단체 같은 데서. 그 선교에 대한 열정 참 고마운 일인데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 상당수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함께하는 교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자녀됨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땅을 잃어버린 모습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프랑스에서 매년 70억 마리의 병아리가 죽는답니다. 도살 처분을 당해요. 무고한 70억 개의 생명. 지금은 지구상에 사람이 몇 명이에요? 70 몇 억이죠. 모르세요? 가서 구글 검색 한번 해보세요. 사람 숫자와 맞먹는 병아리들이 1년에 도살을 당하고 있어요. 이 병아리들은 수컷 병아리들입니다.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이 더디고 알도 못 낳으니까 상업적으로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이냐? 가스를 살포해서 죽이거나 분쇄기에 갈아 죽입니다. 사람만 생명이 아니잖아요. 유태인을 인종 청소했던 그 홀로코스트가 생각납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이죠. 발병진 중국의 그 도시에 전세기를 보내가지고 우리 국민 700명을 2번에 걸쳐서 데리고 왔습니다. 잘한 일이죠. 국내 2곳에 나누어서 진천과 아산에 수용하는데 이해는 합니다만 반대하는 시위들이 많았어요.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원주로 온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예? 다 반대할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힘이 되는 글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산이다.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 써가지고 위아 아산. 많이 힘드셨죠? 우한 교민.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증샷을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유럽에서는 지금 아시안을 다 중국 사람 취급해요. 미국에 잠깐 있을 때 보니까 어디 사람이냐 아시안이잖아요. 먼저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 차이니스야? 중국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두 번째로 예, 재패니스야?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코리안이냐고 물어봐요. 어떤 사람은 코리안은 물어보지도 않아. 예. 다 중국 사람 취급해요. 이 아시안들을 다 보고 바이러스다. 저기 바이러스가 온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잖아요. 독일 뮌헨 공대생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자기 블로그에 쓴 글인데 평소처럼 도서관에 갔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쫙 모아지더래요. 빈자리 자기가 딱 좋아하는 자리가 비어 있어서 딱 가서 책가방을 딱 내려놨는데 앞 사람이 딱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패딩을 딱 벗었어요. 딱 걸어놨죠. 그랬더니 또 한 번 쳐다보더라는 거죠. 예. 그리고 공부를 하려고 앉아가지고 책을 탁 꺼내니까 갑자기 후다닥 짐을 챙겨가지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을 많이 마신답니다. 1시간에 한 번쯤 화장실 간대요. 화장실을 그래서 딱 갔다가 다시 도서관에 들어오는데 순간 자기가 느끼기에 거의 대부분의 시선이 자기를 향하여 쫙. 그 다음부터 집에 갈 때까지 화장실 한 번도 안 갔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땅, 죄의 땅,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랑이 메마른 땅에서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이 바로 아브라함이 예전에 살던 갈대아 우르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오라 하신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거기였죠. 하지만 죄의 땅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땅, 내가 원래 너희에게 주었던 그 땅에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없이 서로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자기가 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던 그 땅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사귀고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 땅에서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이죠. 우리의 삶에서 그 땅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그 땅을 가져오셨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약속하신 그 땅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오늘 15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요. 이 땅 주시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증거, 믿을 만한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뒤가. 자녀에 대한 약속은 아까 믿었어요.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 그렇게 칭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땅에 대한 약속을 또 하시니까 이게 또 걸리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그러면 그렇게 정 못 믿겠으면 내가 그전에는 우리 구두계약 했잖아. 그렇죠? 구두계약인데 이제 계약서 하나 쓰자. 지금 그러시는 겁니다. 계약식을 하자는 거예요. 예? 그게 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딱 갖다 놓고요.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를 쪼갰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때 당시에 이 중동 지역에 계약의 관습이에요. 이 약속을 서로 쌍방간에 하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쪼개지듯이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몸을 쪼개서라도 이 약속 지키겠다 지금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증거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쪼개서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 이게 진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뭘 더 주시려고요? 빈말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다른 것 주신다고 해서 핀트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게 과연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먹고 마시는, 입고 자고 하는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 말씀하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무엇 주시렵니까? 이렇게 묻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